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감동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미술학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석고상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불조심, 물절약 그런 포스터들을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물 절약을 위해서 좀 옛날에 어떤 산하정책 포스터를 약간 패러디해서 덮어놓고 쓰다가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런 걸로 이제 물 절약 포스터를 이렇게 그리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손재주도 조금 나아지고 괴팍하고 불같이 급한 성격도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참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포스터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칼 같은 정교함입니다. 글자 두께나 간격을 이렇게 작아지고 센치까지 재가면서 이렇게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삐뚤빼뚤 들쑥날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스케치는 그럭저럭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물감을 칠하게 되면 포스터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파란색 칠할 곳에 이제 파란색만 이제 칠해져야 되는데 붉은색을 옆자리에 막 칠하다 보니까 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을 기다려서 그 물감이 좀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덧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성급하게 열심히 이렇게 칠하다가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색이 돼버려 그렇게 포스터가 망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젠가 그런 제가 한글날 기념 포스터 대회, 그리기 대회, 그런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제 뜻은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나이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대회를 나가서 이렇게 될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좌절하게 됩니다. 어릴 때에 나를 보고 내 그림 실력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밖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들 나가라 그러지? 궁시렁궁시렁 막 이렇게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가봐야 뭐 상을 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나가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계속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그 시간에 열심히 하면 좋았을걸.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계속 투정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전까지 손을 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어차피 상도 못 할 텐데 나가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게 칭찬인지 격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상도 못 할 테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그려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그 한글날에 보통 무엇을 그립니까? 한글 사랑, 나라 사랑 뭐 그런 포스터를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저는 마라톤 금메달 포스터를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 어딘가 아시안 어딘가 게임에서 황영조 씨가 금메달을 딴 거를 그린 거예요.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대상이나 최우수상은 당연히 못 받았죠. 그런데 마라톤을 가지고 한글을 날에 무려 우수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무시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이처럼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뜨리면서 거침없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에 붙이셨죠. 그래가지고 싸워보니까 진정 그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그 일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그들의 잘 발달된 무기와 견고한 성에 의지하여 심지어 철병거까지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던 때에는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베드로처럼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보고 내 마음에 겁이 있는 순간 밀어붙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칫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의 진격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가운데 힘들 거야 하고 주저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던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의 말대로 지체하고 있는 지파는요 도합 7지파나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약속을 확증하신 것이죠. 보고 겪었다면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8장 1절에 보면요 영토 분배를 멈춥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중단한 채 성막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 7지파를 여호수아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말씀 가운데 지체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사실은 낙담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보고 낙담해서 용기를 잃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저앉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낙담한 것일까요? 발전된 그들의 무기를 보고 견고한 성읍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더 강력했던 여리고성의 성벽까지 그 이중 성벽까지 무너뜨리셨던 하나님, 무기조차 변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강력한 그들을 이만큼 무찔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까먹고 벌써 잊어버린 채 믿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더욱이 그들의 눈앞에 등장한 철병거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너무나도 견고하고 오늘날의 마치 탱크와도 같이 그 탱크의 맨몸으로 돌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녹은 것입니다. 게다가 뭔가 땅을 분배를 받고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든 어떻게든 덤벼보겠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동족 요셉 자손이 불만을 가지고 땅을 더 요구하는 모습은 더욱 그들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더욱이 이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환경을 먼저 살피고 땅도 부족하고 똑같이 철병거를 운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미처 점령하러 나아가지 못했던 나머지 그 7지파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땅을 받아봐야 사실 별거 없구나. 여전히 좁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 철병거가 정말 무시무시하다던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으로 이 요셉 자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이 7지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그냥 안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그래도 승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그래도 광야에 있을 때보다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먹고 살만하다 보니 내가 더 피를 흘려야만 되고 내가 더 움직여야 되고 더 괴로운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뜻밖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솔로몬의 이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연약함과 불신앙과 영적 게으름과 나태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한 주 동안 열심히 예배에 나왔습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기 위함이었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다시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부활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도회 가운데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한 말씀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또한 부활절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결국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어 우리의 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의 일로, 일종의 이벤트로, 어떤 세레머니로,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부활주일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년 있어 왔고 시간이 또 흘러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참석하고 드렸던 어떠한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떠한 부활주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번 있어 왔던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안주하거나 계속해서 지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바로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말씀대로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면
지체하고 망설이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대로 믿음의 그림을 그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러한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토스트 전도를 하고 있죠. 또한 이른 새벽 식사를 못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토스트를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닿게 하는 겁니다. 또한 목요 전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 같이 나아가서 계란을 나눠주며 전도했던 부활절 전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 삶 가운데에서 전도가 익숙하게 되어서 몸에 배게 하고 나를 영혼 구원적인 삶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선교지 탐방은 단순히 바람 쐬러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오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로, 또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갔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그 가운데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나이 80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거인의 후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했던 그 믿음의 그림을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참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런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번에 여차 저차 해서 소고기 한 바구니 선물 세트를 주셨다면 어이구 뭘 이런 걸 다 하고 감사해하며 받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면 하다못해 봄나물 반찬이라던가 아니면 내 가운데 들어온 선물 세트라도 이렇게 챙겨주면서 답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만근의 소고기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런 걸 다 이런 걸 다 주십니까? 그러고는 감사합니다로 그냥 입을 닦아버리는 그런 어느 순간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엉뚱한 담대함이 생겨버렸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내 환경을 살피고 먼저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7지파처럼 험지입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들의 무기는 강합니다. 강성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미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올라가서 점령하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던 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요셉 자손들처럼 불만을 가집니다. 요즘같이 개인적인 신앙시대에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겠어? 해봤는데 안 돼. 어떻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환경을 보지 못해 나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조차 꺾어버리려는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생각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의견을 나눌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불만과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요셉 자손에게 능히 그들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러 이유로 주저하고 낙담하고 그냥 앉아있는 이스라엘 7지파에게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곳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도 능히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려나가며 성령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더 나아가 세상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그림을, 우리의 믿음의 그림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냥 말로만 수긍하거나 그렇지, 맞는 얘기지, 그냥 머리로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됩니다. 완성을 위해서 실제로 떨치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의 말대로 각 지파당 3사람씩 도합 21명의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기저기 탈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요. 스스로 침입자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21명이 흩어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어쩌면은 표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 정탐꾼들이 어땠습니까? 그 라합의 집에서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려 했을 만큼 급박한 시기를 보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21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주셨던 가나안 땅 전역을 다니면서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또 한 번 숨어야 될지, 아니면 생명에 쫓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가게 하실 것이다,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려오는 임무를 마침내 완수했습니다. 가만히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7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있습니다. 처음에 산지를 걱정하고 철병거를 두려워하던 모습이 바로 이 단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오고 나서 행동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로 강한 행동력을 보입니다. 원래 그려온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욱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셈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싸워서 점령합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던 때를 뒤로하고 아예 자신이 정해놓은 어떠한 한계치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한 레셈이라는 이 도시를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이스라엘 영토를 칭하며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그 지칭하는 단이 바로 이것을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 어려움과 내 스스로 정한 어떠한 한계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쉽지 않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그것을 떨쳐내고 일어나서 또한 행동으로 옮겨서 정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행함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절대 이러한 믿음이 죽은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그림을 그려오는 것을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이 넘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 움직여 행동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면서 우리가 그려나가는 믿음의 그림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행동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그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러한 믿음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끝내 일어나 움직여 완성시킨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아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했을 얘기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을 여시고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방주를 왜 짓느냐고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홍수 전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는 비가 내리는 게 무엇인지 뭔지 모릅니다. 안개만 올라와 적실 뿐이죠. 더욱이 홍수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방주를 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의 그림을 완성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고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또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자기 도시의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 멀리 홍해를 가르고 저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믿음과 믿음의 행동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더욱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그 구원사 가운데 너무나도 영광된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익히 알고 듣고 다 아는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목요전도, 토스트전도, 선교지 탐방 등 각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그려오게 되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떨치고 일어나서 행동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될 습관처럼 구원을 하게 될 그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구원을 완성하고 또한 그림을 완성하고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받게 된 그 권능, 성령 충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부담스럽고 환경이 안 받쳐준다고 체력이, 건강이, 또 나이가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던 철병거, 견고한 성읍, 헌준한 산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려오라. 믿음의 그림을 그려오라.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림대로 일어나서 떠나 점령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싸움은 그냥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투쟁한다는 뜻입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려낸 그림을 지키며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냥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로만 그냥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정복의 사명대로 주변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일어나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려갈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또한 평생에 해나가야 될 우리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 자꾸 아우성치면서 불만만 표시하고 안 된다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비록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의 가운데 있었지만
끝내 땅을 점령하고 축복받았던 일곱 지파처럼 우리 역시 믿음 가운데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18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입학이 아니고요,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28살에 의학을 마스터하고 에딘버그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후 그는 초기 그 당시 전에는 제대로 된 마취제가 없었는데 초기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1800년대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수술함으로써 그 마취제의 효과를 증명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 승승장구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이 통증,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감내해야 된다. 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다. 원래 모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고통과 통증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배려하셨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증 가운데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위대한 발견은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내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보통 사람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죠.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명성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안주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면서 낙담과 두려움보다 어쩔 때는 훨씬 더 강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땅을 완전히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많은 수술을 하였는데 항상 수술 전에 의사로서 꼭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수술 전에 의사가 저 환자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듣기 싫어요 할 환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예 의사님 얘기하십시오. 선생님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하겠지요. 작은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은 조용히 작은 책자를 펴고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그분 없이 살고 있다면 내 임무는 당신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 감사에 안주하지 않고 잊지 않고 믿음의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며 완성하기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행동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땅도 믿음의 그림도 완성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받았으며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갓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일곱 지파가 겪었던 것처럼 두렵고 비관적일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의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떨치고 일어나 행동하여서 영원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우리의 그림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단지파가 주저앉았다가 지체하다가 그러다가 믿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땅들을 정복해서 나갔던 것 같이 우리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자신의 믿음의 그림을 완성하면서 축복을 누렸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끝까지 영원 구원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까지 믿음 가운데 값없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떨치고 일어나 우리의 삶에서 영혼은 구원으로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저앉고 우리의 환경에 그저 머무르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그려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그것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믿음 그림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안 될 것만 같고 갖가지 핑계만 수없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7지파가 나아갔을 때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며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